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52에서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수기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간 거쳐온 여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후에 순서대로 어디에 진을 쳤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군대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장자를 잃고 장사하고 애국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하신 왕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군대가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에서 대오를 맞추어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군대로서 행진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강하신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 휘하 강력한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림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채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지역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을 들으면 아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는 쓴물이 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도 고통,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역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출발하여 그 여정이 시작되는 지역에서 그들은 고난과 쓴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령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곳을 느리바라고 칭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 가데스에서 이 호르산에 진을 친 후에 아론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점령한 땅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랏 왕을 무찌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아랏 왕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의 죽음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아랏 왕을 무찌른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가나안 땅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을 이스라엘 민족 손에 붙이심을 통해서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반드시 그 땅의 원주민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주민들이 우상에 빠져 저지르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될 때에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이 진을 칠 것인지 아니면 나아갈 것인지를 명령하시고 그들의 행군을 이끄셨습니다. 중간중간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우시고 대적을 만날 때에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군대가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벌하시는 강력한 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는 우리에게 또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모압 평지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지명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을 치며 나아가며 이 긴 여정을, 삶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은 그 발걸음이 없습니다.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분명하게 징계로 돌이키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강하신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분의 강한 군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